안녕하세요. 우리 나도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림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요. 저희 나드 공동체 새롭게 로고 만들고 굿즈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성경책 커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올드 제너레이션인 것 같지만 말씀 이렇게 플립하면서 느껴지는, 그리고 그때 나에게 친숙한 말씀이 닿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소지하시면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형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심령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밀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정말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있나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쉽게 연락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달라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저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8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영어만 해서 그런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국말이 어눌해졌었어요. 아주 잠시 동안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 내재되었던 중학생까지 있었던 그런 한국스러움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랑 엄청 시간을 많이 보내서인지 그 언니가 쓰는 한국어가 그대로 저에게 한국어 패치가 되어서 장착되었습니다. 언니가 가지고 있던 특유의 스타일, 억양,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새롭게 이제 언어 패치가 된 거죠. 나중에 저희 남편이 그 언니를 만나고 가만히 보더니 제가 한국어를 그대로 언니 거를 배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저희는 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언니인데요. 그 언니의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삶에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언니에게 용기 내어 그냥 전화를 했는데 바로 너 무슨 일 있지? 그리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대응해 줬어요.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던 그 언니가 대응해 줬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언니가 꿈을 꾸었는데 바다가 하늘에 있고 고래가 하늘에 떠다니고 우주가 뒤엎인 세상에 제가 덩그러니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저에게 말해주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언니가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따뜻하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저를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었고 그 진심과 따뜻함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반면에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참 특별했어요. 모든 청년들이 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 때가 되었는데 각자 자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아무도 저의 졸업식에 축하해 주러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바쁜 저의 일상에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허무하기도 했어요. 아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을까요? 뜨거워 보이나 감정적이기만 했을까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수년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항상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분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보다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해질 때 교회 생활에는, 교회 용어에는 익숙해지지만 하나님과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올바로 서 있는지 정직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골방기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자리의 핵심입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자,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중에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경건해 보이려는 의도로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회당에서 크게 기도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훌륭한 말들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첫 번째,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경배의 말은 거의 없다. 세 번째,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도를 멈춘다. 이거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해당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상사와 급여를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통제하려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은혜에 응답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상사한테 잘 보여서 친밀함은 없으나 친한 척은 할 수 있는, 급여를 받아서 의무를 다하고 보수를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요.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인이신가요? 아버지이신가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걸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지 이렇게 보수를 받으려는 상사 관계, 친한 척 아부하면서 애쓰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할 때, 콜앤코트 할 때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기도 안에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adoring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는 것. 기도의 첫 부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모든 나머지의 기도의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경배하는데 시간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이 나머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이신 분이면 우리는 그 찬양을, 경배의 언어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 경배의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당신을 압도하도록, 여러분을 압도하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준비되었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좋아하시는 찬양,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틀고 입으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adoring이었죠. 두 번째는 accepting,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뭐든 간에 나는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보내시는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악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이 고백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고백은 경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수면에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깊은 수면은 2시간 사이클 정도가 된다고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깊은 사이클의 잠을 단 한 번이라도 밤에 잘 때 자지 않으면 아무리 8시간, 9시간을 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에요. 과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1-2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진정한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고백,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예전에는 정말 우리 세대보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전쟁도 직접 겪고 가난도 직접 겪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들이 더 많았어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전쟁도 직접 겪지 않고 부유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 우리의 로직,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을 더 믿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죠. 안 돼. 이거는 다른 건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없어. 큰일 날 거야. 너 사고 날 거야. 근데 아이의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믿어요 하고 내리는, 아빠를 믿어요 하고 내리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 두 번째는 아빠 집에 들어가자마자 차키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제 관점을 고쳐주세요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괜찮을 때까지 찬양하며 마음의 해결이 안 돼도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싫어해요. 그 구별을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첫 번째 adoring이었죠. 경배하고, 두 번째 accepting, 수용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asking,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대요. 너무 이거 아쉽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행인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를 주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진짜 저는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는 성격인데 왠지 이 오빠랑 결혼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 오빠를 주시면 좋겠었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너무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좋고 우리에게 안 좋은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 기도가 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사부님 안 만났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안전장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축복하기 원하시고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거 너무 너한테 주기 아까운데 나 얘한테 줘야 돼, 그럴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이 구할 때 구하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구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안전장치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adoring, 경배, 그 다음에 accepting,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asking,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엇인가 버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A 월드였죠. adoring, 그리고 accepting, asking. 이번에는 admitting이에요. admitting, forsaking. 자,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결국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나쁜 성향은 죄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가 낳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탄하지만 죄 자체를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이지요. 결과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정말 바꾸고 싶으면은 그것이 다윗이 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했었죠. 밧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다윗이 좀 모자라서 내가 살인하고 이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4번째예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막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결이 마치 이 트레드밀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뒤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계속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우리는 그 물살 가운데 있습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삼킬 준비를 하고 있대요.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이 악귀들이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무서움 잘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보여주시게 너무 감사해요. 막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전 놀이기구 탈 때도 기도하거든요. 주님 고자가 안 나게 해주세요. 나사 안 풀리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내 눈앞에 보였다고 생각하면 우린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일들은 우리 옆에 존재하고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맨하탄에서 살고 있었을 때 길거리에 그렇게 홈레스들이 많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한 척을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착한 척,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여기 진짜 겨울 이 바닥에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주님 이 애를 먹여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가서 이불 주고 내가 가서 음식 주고 돈 주고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 너무 짧게 5가지로 이 주기도문을 나눴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만드신 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 그 자체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가 너무나도 끔찍히 아프셨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그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기도의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갑자기 막 바빠져요. 할 일들이 태산이에요. 그쵸? 이 바쁘고 바쁜 세상에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밤 11시에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 약 먹는 거 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약을 먹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쵸? 막 남편한테, 막 친구들한테 나 11시에 꼭 먹어야 되니까 꼭 리마인드 해줘. 그리고 막 알람 막 10개 만들어 놓고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와 싸우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면에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힘으로 이것들이 진행된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이 삶에서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마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self-sufficiency라 그러죠. 자기 만족감, 만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머리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으로 보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보상하리라. 내가 보상하리라. 아무도 알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찾는 너를 내가 보상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런 친밀한 약속이고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응답하셨구나. 그건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추억이에요.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청결한지요, 내 마음이 주님 볼 때 얼마나 깨끗한지요, 정말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는지요. 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청결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나를 속이는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 정결하지 않은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죄를 전가하여 죽임을 당하신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년간 교회를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깨끗해 하셔서 주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드러나는 데에 나를 드리게 하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가는 그 시간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아버지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대화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진실함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